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또 그 머리에 보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나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는 하는 수 없이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유다 왕국이 그랬지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몽땅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25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의 제사장들의 죄악을 보면은 율법을 범했고 성물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의 고관들의 죄악은 불의의 이익을 탐했다고 했고요. 29절에 보시면은 일반 백성들 역시 포악과 강탈과 학대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사항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영적인 죄지요.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고요. 율법을 범하며 예배를 소홀히 했고 안식일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복술까지 행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인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죄악은 마침내 도덕적인 죄악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의한 이득을 취득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약자들을 학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할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해도 괜찮은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차면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도덕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보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의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심판을 거두실 텐데 그 한 명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민족도 죄를 지었다고 금세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받기 전에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의인이 하나님과 민족 가운데 서서 중보 기도를 하고 회개 복음을 전파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의 책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보실까요? 믿는 성도들부터 보지요. 교회로부터 봅니다. 그들이 진실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 한 아직은 그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나라와 민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믿었던 사람, 더 직분이 중요한 사람,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취득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과 무신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끝장이지요. 우리는 막아서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데를 다시 쌓으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개인과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랬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별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큰 나라와 민족들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누구만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과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으면은 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중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의인들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감을 느끼고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살 길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결국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진실된 신앙과 더불어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린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에스겔서 22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중보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빼앗을 마지막 중보 기도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속화의 불결, 무신론과 타락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개인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직시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진노와 심판의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